오늘의 제목은 맹세하지 말라 하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서론어 쪽 여기는 맹세하지 말라. 서론. 타임 매니저먼트라는 책을 보다가 좋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 엄성욱 권찰이 저한테 선물한 건데, 시간을 만드는 기술. 새해가 바뀌었거든요. 카렌더만 넘어가는 건 의미 없는 것이다. 세월만 가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 속에 영원한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시간의 가치입니다. 하루는 24시간. 그렇죠. 이것을 분초로 바꾸면 1440시간, 40분입니다. 1분이 얼마나 빠르냐? 빠릅니까? 깁니까? 1분이 1분 동안 숨을 안 쉬실 분이 있습니까? 1분 동안 잘하면 1분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꽉 참아. 그 1분이요 얼마나 길은지 몰라. 요즘에 제가 희한한 운동을 하나 발명해가지고 수시로 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몸을 흔들 수 있는 최대한으로 스피드를 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다리도 제자리에서. 난 1분 동안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1분이 그렇게 긴 줄을 전혀 몰랐어요. 30초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내가요. 한번 가서 이제 조용히 가서 화장실에서 한번 해보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러냐. 할 수 있는 한 빨리 100몇 차원 10초로 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1분이면요 숨이 안 쉬져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해서 호흡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분이 그렇게 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하루는 24시간인데 알고 보면 8 플러스 8 플러스 8입니다. 여긴 잠자는 시간, 여긴 일하는 시간이야. 8시간 노동. 잠자는 시간이 8시간.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써야 될 8시간이야.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거의 이런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건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진짜 내게 주신 시간은 8시간이죠. 그래서 이 8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거의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8시간 중에서 1시간만 영혼의 시간으로 바꿔라 하는 거예요. 1시간만 영혼의 시간으로 바꿔라. 다 지나가는 시간 24시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똑같이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과 햇빛을요 누가 더 주거나 덜 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거 주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다만 우리는 모를 뿐이죠. 알면 미리 죽을까 봐 전혀 얘기 안 해주시고, 이 8시간이 아니라 1시간을 가지고 이 남은 시간이
최고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그게 뭘까? 그게 바로 말씀 듣는 시간 20분, 기도하는 시간 20분, 전도하는 시간 20분. 왜요? 이 세 가지만 영원하니까 그래요. 나머지 시간은 전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건 내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준 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영혼이 되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혼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장원을 갔든지 구두수선을 하러 갔든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도를 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엊그저께 제가 그랬어요. 신발을 잠깐 손볼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10분이면 10분, 20분 시간.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참 이 얘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 부인, 아이들은 다 자기는 안 나간대요. 당신이 부인 따라 나가라. 부인이 어느 교회 나가냐? 그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다. 안 가면 당신은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뇌졸중이 왔었대요. 그래갖고 몸이 좋지 않대요. 그 일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아무리 좋은 있어도 당신 것이 아니다. 영혼의 시계로 바꾸는 시간을 바꾸는 방법은 예수 믿는 시간밖에 없다. 이분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축복기도 해주고, 나 누구냐고 묻지도 않아요. 영접하고 부인 따라 나가라. 아이가 좋은 거 선택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영원한 시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내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1시간씩, 한 달이면요 30시간이, 1년이면요 30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엄청난 시간입니다. 기도 좀 하는 사람 알죠? 유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라. 하루 일과 중에 무식기도를 해라. 그리고 내일의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자? 미리 준비하라. 전도지를 준비하라. 누구를 전도할 것이냐? 이 인생이 영원히 이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00시간이 되다. 이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타임 매니지먼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나를 완전한 시간으로 바꾸고 영원한 시간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꼭 이렇게 시간 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설거지하면서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성경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걸어가면서 성경 계속 틀어놓고, 운전할 때 성경 틀어놓고, 특별히 그래요. 그리고 본부 메시지 듣고 강단 메시지 다시 듣고. 왜 그래요? 시간을 완전한 시간,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아멘.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10분의 1 주님이 요원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그래요.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 드린 전체 인생이 다 주님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요. 10의 1조를 드리는데 내 모든 경제를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10의 1을 1시간을 드리는데요,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율법과 복음이 엄청난 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율법은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뭐냐? 일의 시작부터 주님이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그 율법은 내가 하는 거야. 어떻게 두고 보자. 어떤 열매를 두고 보자. 결과를 두고 보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 꿈을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꿈이 있어도 자기 계획이 있어도 결과를 갖고 와. 그걸로 얘기하자. 세상은 율법입니다. 뭘 했어? 당신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나도 모르게 깊은 곳에서 본의 아닌 생각이 딱 나와요. 왜? 율법에 이미 젖어 있는 거야. 모든 게 딱 깨져가는 시간이에요. 당신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야, 뭐예요? 아, 나는 헛살았구나. 근데 주님은 안 해요. 시작부터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두었더라. 아들과 함께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이미 시작하는데 끝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끝을 미리 보고 시작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서문에 글이 났죠. 율법은 일의 결과를 따라 심판한다. 그러나 복음은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셨고 또 현재와 미래까지도 해결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시작이요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 과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33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나는 너희가 들었으나 뭐죠? 율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같이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우주 역사의 주인이, 내 호흡의 주인이요, 내 심장의 주인이요, 내 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라. 네가 나를 움직이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머리가 꼬리를 움직이는 거지 꼬리가 머리를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네가 만들었냐? 지구를 네가 움직일 수 있겠냐? 아니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너는 그의 신하여 너는 그의 백성이 불과해. 그가 너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쯤 되면요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왜? 마지막 축복이 누구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로부터 나오죠? 예. 목사가 마지막에 예배를 끝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복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예수의 이름. 왜 그럴까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령이죠. 예수는 하나님,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예수는 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 갈보리 끝나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언약을 성취시킬 능력이 없어요. 믿습니까? 머리로 하지 마라.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염색은 할 수 있어도요 본질적인 머리털은 안 없습니다. 제가 물들였다가요 어느 날 포기했어요. 야, 이거같이 번거로운 일이 없네. 네. 그냥 그대로 하자.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참 편합니다. 자,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이 뭔 말입니까? 왜 우리 한국말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자. 내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어달라 이 말이죠. 이 말이 있는 말이 합당한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첫날 밤에 남녀가 딱 붙들고 손가락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그러고 싶은 욕망은 있고요. 소망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또 믿어주는 거지 뭐. 왜?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믿어놔 주자. 그리고 평생 사는 거예요. 속아가면서 참 속는 줄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겠어요. 언제 모든 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한 말이 뭡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주님이 얘기하잖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까지 5명이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이 여자가 깜짝 놀래. 물동이가 내 머리에서 떠난 날이 없어요. 직업이 물깃는 여자예요. 남편을 6을 바꿔도 물깃는 이 물동이를 내 머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잘은 몰라도 6 남자가 다 얘기했겠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줘. 물동이를 잊지 않도록 해주마. 그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맹세하는 순간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아니다, 아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상 하지 마라. 이게 악이라면 가지 않으면 되고 선이라면 쫓아가면 되지. 그걸 선동하고 부르짖고 외치지 마라. 누가 그러죠? 정치인들이, 사기꾼들이. 정치인은 사기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써 있어. 에베소 6장 12절에 어둠의 영, 악의 영,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늘의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미혹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대통령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뽑으라니까 최선의 생각에서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처받고 막 칼 갖다 들이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맹신이요. 어리석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자기 인생 다 망가졌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거기다가 딱 그 67세나 먹은 양반이 뭘 면해서 맹신. 왜? 그분이 맹세를 했거든. 안 지켰거든. 불만인 거예요. 원수가 불만. 결국 누가 먹어요?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요. 엄마 평생 굉장히 오래 살 거래요. 살인 미수죄인데요. 참 안타깝죠. 왜 그렇죠? 옳다 아니고 거기서 지나간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끝나고 내 가는 걸음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요? 주님이. 그래서 왜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을까?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을까? 첫째, 우리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잠깐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거짓말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데려가서 이미 백골이 된 뼈를 보고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냐 할 때 갑자기 머리가 멘붕이 온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같고,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 뼈가 살겠냐 물어봤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모르잖아요. 능력은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내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했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답입니다. 맹세하면 안 돼요.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장을 지죠? 아닙니다. 나는 참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깨어지게 됐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나타나서 말씀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설 거고 여러분의 생명은 내게 맡겼다고 주님이 말씀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확신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전도에는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열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랬어요. 불신자 376명인가요? 그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해버린 거예요. 말씀은 확실히 있으니까.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증인이 돼야죠. 자기 말의 증인이 되려고 하려고 하면 그 사람조차는 이미 멸망에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사기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9절 같이 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의 걸음을 누가 주관해요? 주님이. 누가 내 일을 인도합니까? 주님이. 납니까?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어디서 있죠? 정일학 권사님. 예레미야 10장 23절이래요. 맞는지 확인합시다. 성경 필요 없어. 저분한테 물어보면 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방송실. 저도 못 찾겠네. 너무 멀어갖고. 1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죠.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잠언 20장 24절. 찾으시든지 앞에 보시든지 그러면 될 거예요. 잠언 20장 24절. 같이. 여기는 해답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죠.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걸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5.16, 12.12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12.12 요즘에 영화가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그거 있던 거. 그게 12.12 사건 아닙니까? 왜 12.12요? 12월 12일 누가 그랬어요? 점쟁이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5.16은요 누가 말했어요? 점쟁이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했다면 생을 걸어야죠. 거기다 대고 다니엘 같이 생을 걸어야 되죠.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의 말을 들으니까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맹세란 약한 자들이 강한 척 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또 이웃을 속이는 새로운 시작이 맹세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인가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래는 알지 못하게 해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으되 미래는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술과 마술을 의지하여 마귀의 심부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거나 무리를 지었고 강압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오늘날 정치권에서 주로 행하는, 아이들이 정치인들 얘기를 하나 얘기를 안 하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요 함께 멸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잘 사는 건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위기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2,500만이 5분도 안 되는 저 포화 속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언제 죽이는, 이젠 적이라잖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해놨잖아요. 미국이 아니에요. 목적이 다 속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는요 안심 못하는 나라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이게 누구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니에요. 산업인도 아니에요. 경제인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미래요, 미래의 꿈이요, 환상이요, 영광이요, 능력이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보이려고 권력을 남용하고 독재자의 길을 가게 되며 집단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교인이 돼야 돼요. 중직자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실현시키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고 전도 현장에서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하는 사람이 중직자. 그게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한 사람이, 작은 자, 약한 자 한 사람이 강한 자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요 큰 역사를 일으킨다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느니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능력의 팔로 너를 내가 붙들어 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적인 응답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맹세할 일이 아니요, 믿을 일이고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뜻이죠. 그렇죠? 오직입니다. 오직. 마태복음 15장 13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악한 이 가라지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심은 것마다 하나님께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 괜찮아.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숫자가 막 모든 게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게 맞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하나님 심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 다 뽑힙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한 것을 해라. 이 많은 시간을 다 하는 건 아니다. 1시간이다. 1시간 통. 꼭 1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운동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안 그래요? 이 책이 바로 그 책이더라고요. 시간을 아껴서.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3장 17절이 귀중한 게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해도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그를 심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심심한데 뭐 세금 냅니까? 뭐 사용비를 냅니까? 이자를 냅니까? 해보세요. 그게 있는데 안 쓴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 밑에 살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제일 바보예요. 그게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말을 하고 성취시키려고 하는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한 번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 보니까 꽝이야. 모태신앙인데 뭘 못하는 거죠? 모든 걸 못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자, 웃기는 현상이죠. 이 솔로몬이 그러네. 엄청난 아버지 두고 그 축복을 누리는데요. 결론은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거기다 제 성경에 다 써놨어요.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다. 예수 안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요.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요. 예수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영원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내 인생의 생명이요, 내 호흡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걸 누가 하냐?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만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교회 땅이에요. 정치인을 지혜서 기도해 줘야지.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뭐 뽑기는 잘 뽑아야지, 기도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누가 나을까? 그러나 누구를 뽑든지 간에 기도 대상이야. 여러분의 기도에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다 같이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먼저 나라와 일하라.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 먼저 나라와 일하고 누가 일할 수 있겠냐?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겠다. 땅이 아닙니다. 위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그 순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절대 땅을 보면 안 돼요. 땅은 짐승이 보는 거, 개나 보는 거예요. 귀에 고양이나 보는 거지. 사람은 땅을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땅을 보면 안 돼요. 불신자는 땅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원망불평.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의 생각, 위를 바라봐라. 땅을 바라보면 죽어요. 다 위를 바라봐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자, 그러면 미션입니다. 이제 그냥 오다 이것만 판단하는 거. 더 이상 하지 마라.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볼까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꾸 사람은 정도를 모르니까요. 내가 길이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길이거든요. 그 길을 안 따라가니까 자꾸 옆길로 빠져요. 이게 사고가 나고 남도 불편하고 자기도 불편하고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다 같이요.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아멘. 새해는요.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요. 그 가치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주장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 10장 6절 같이 보죠. 다니엘이 조세의 왕이 도장에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선과악이 뭔지 알았어. 우상을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아니면 사자굴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집중 타격한다는 거다. 자기가 타겟이라는 걸 알죠. 그래도 이게 무엇이 선입니까? 절하지 않는 게 선이요. 선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제자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자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불편하실까 봐. 불편할까 봐. 바로 왕에게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자기가 총리입니다. 최고의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없겠습니까?
자기 부하가 없었겠습니까? 세력을 만들려면 누구보다도 큰 세력을 만들 수 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도 얘기했죠. 오직 기도만 하고 감사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이만은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겼어요. 요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뜻을 관철하려고 막 외치고 나를 따르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31장에 보니까 돕는 자도 다 같이 망한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뭔 얘기할까요? 야, 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막 접니다. 제가 아까요. 뭐야 얘기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는 심으나 어떻게 네가 똑똑해졌나, 이 무식한 놈이. 그저 5분 줄 알았더니 대단하구나. 막 그냥 칭찬해주니까 좋아가지고 칭찬해도 완쩍 먹었구나. 그런 게 주님이요. 주님도 감동을 해가지고 뭘 얘기했죠? 내가 사울 위에는 죽었다 살아날 거야. 엄청난 비밀을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 밥줄이 사라지거든. 그 예수 믿으면 내가 대박 터지는 인생일 때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래서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23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같으면 좋아할 거 아니야. 누가 저보고 막 목사님, 내가 목사님 편입니다 그러면 저도 우쭐할 것이고 그분도 좀 그럴 거, 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게 사탄이라. 그게 사탄이다. 왜 그래요? 밑에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욕심적으로 목사를 사랑하고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그게 뭐예요? 이게 문제예요. 영으로 사랑하냐? 안 13장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건 감사하죠. 근데 내가 너무 설교를 잘하거나 너무 멋있게 생겼거나 그러면 이게 문제야. 그때부터. 그게 사탄의 장난. 역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24절 같이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내 생각을 또 내려놓고 또 기분 나빠도 또 내려놓고. 누가 인사 안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제일 시험 드는 게 그런 부분 혹시 아닌가요? 나를 무시했다. 근데 내가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인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존경을 받고 싶거든요. 그게 막 기분 나쁘거든요. 그부터가 찌질한 거예요. 안 한 사람은 자기 그냥 그 몫입니다. 안 해? 근데 그걸 내가 받으려고 한다? 그 자체가요 유치한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리스도가 결론이 안 나니까요. 작은 데 하나 가지고 섭섭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제 얘기만 하는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맹세하지 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뭐냐? 문제를 놓고 주님의 말씀은 뭐지? 내 생각 육신적으로 막 즉각 반응 나오는 게 있어요. 육신이요. 근데 한 2, 3초 쉽게 오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말씀은 좀 늦게 내려와요. 즉각 반응은 육신이에요. 그게 여기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가 3초만 기다리라고. 아나티카 3초만 기다리라.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뭔가 또 주님이 이제 다 나를 치면 다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또 제일 수석제자거든. 그 가오는 있잖아요. 또 하네.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3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사람을 우습게 보시네요. 저는 안 그래요. 그랬죠. 그런데 죽음이 가까이 왔거든요. 74절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를 부정해 버렸네. 그것도 맹세까지 해 버렸네. 아, 이런 세상이, 이런 환장할 일이었어. 그때 마침 또 닭이 우네. 야, 그때 베드로가 깨진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육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주 예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베드로의 이름이 전 세계적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할 일은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4절인가 그러죠. 19장 4절. 우리 성도가 할 단어는 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 현장에 가서 할 얘기는 항상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거짓말했나? 혹시 계시록 19장 맞네요. 같이 할까요? 또 24장로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이에요. 내 자녀에게 복을 주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비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앞에 내가 거짓말하지 마라. 헛된 맹세하지 마라. 헛된 일을 하지 마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